이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24장 27장까지는 온 땅에 임한 심판과 구원을 알리는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보통 이사야의 묵시록이라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가 사는 당시 아시리아 위국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죠. 1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때 그날에 있을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이때 그날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날, 성령께서 오시는 날, 또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 여기까지 우리는 그날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 위에서 왕위에 앉을 때 유다 땅에서 주님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평탄케 하시고 교만한 악인들을 낮추실 것이다. 노래를 부릅니다. 동시에 이사야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로 4절의 내용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종류가 뭐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를 지키는 자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의 신의는 사람들과의 신의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가리키는 거겠죠. 신이란 국어 사전에서 믿음과 의리를 아우르는 말로 설명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동시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라는 말은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라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의리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영어로 보면 loyal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삼성에서 사실 비서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비서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삼성의 사장단 출신의 대부분 45% 이상이 비서실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 비서의 특징이 뭐냐? 능력보다 로열티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삼성 같은 재벌에서 뭐 실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놓고 볼 때 실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것은 바로 로열티라고 하는 충성도, 얼마나 그 사람이 신의가 있느냐. 신의가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신의가 있는 사람을 사장단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의리에 신의의 사람을 뽑는다면 저는 사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독의 의리는 다윗이 어려울 때 나타나죠.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 왕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아들과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왕이 타라는 고사하고 하나뿐인 생명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수하에 입신영달을 꿈꾸며 출세기를 삼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제사장 사독은 아비아다가 함께 다윗을 따라 피신의 대회에 참여해요. 참 인상 깊은 장면이죠. 왜?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한국인데 한낱 제사장이 세력을 잃은 왕을 따라간다는 것 사실은 비상식적 아닌가요?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 대단한 것이었죠. 왕이 되고 싶어도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이 제사를 총괄하고 있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의 동행은 사실 다윗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을 거예요. 반대로 압살롬에게는 대단한 치명타가 된 것이죠. 사독이 몸만 따라간 게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아달과 함께 어깨에 몸수매고 다윗을 따라간 이게 무슨 상징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다윗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겠죠. 그죠? 비록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해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독은 너무나 명확하게 확신 있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일신의 평안과 안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 동시에 상황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압살롬이 우위에 있었지만
그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동시에 서고 있는 이런 사독의 모습, 참 대단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독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게 되죠. 왜? 언약기 때문에 그래. 이 사독이 메고 왔잖아요. 다윗은 과거의 일을 알고 있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민족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나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 이거는 죄 위에 죄를 더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사독에게 아비아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죠? 그 사독의 입장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참 묘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반역 주인으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지키는 것, 동시에 다윗 자신의 어떻게 보면 주군인 다윗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을 사독이 선택을 하죠. 돌아가요. 그죠? 다행히 뭡니까? 압살롬이 그들을 제상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해 생명을 유지하게 돼요. 훗날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잖아요. 다윗이 나이 들어서 이제 통치 시대가 저물어가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 왕을 세워야 돼. 근데 사독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을 부탁을 해.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 함께 다윗을 추종했잖아요. 근데 같은 동료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추대하지 않아. 아도니아를 내세워서 군대장관 요압과 함께 반역을 꾀해요. 그죠? 하지만 이 사독은 많은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끝까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사독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 제사장 가문을 형성하지만 아비아달은 도중에 변개했잖아.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에 그를 대제사장을 파면시켜요. 고향으로 추방시켜버려요. 저는 이 모든 일대기를 놓고 보면, 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을, 또 다윗 왕가를 지속해 나아갔던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의는 대단한 거다. 중도에 여러분 아비아들은 포기하잖아요. 그죠? 다윗 왕의 힘이 약해져 있을 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파문당하잖아요. 참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신의의 문제가 먼저 중요하게 설정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사독처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비아들의 중도에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향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그리고 다윗 이출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되고자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비아다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의를 저버리게 되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고 봐요. 나는 얼마나 신이 있는 사람일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바라보기 전에 내가 과연 얼마나 신이 있는 사람인가? 신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그러면?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 약속. 약속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꼽고 싶어요.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신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즉 약속을 지키는 것 속에 하나님의 신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상세기의 속성이잖아.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이 하면 떠오르는 게 스위스죠. 왜? 스위스가 여러분 왜 용병제도가 발달했느냐? 지금처럼 여러분 이제 이 아주 부유한 국가가 되기 이전에 스위스 척박한 땅이었죠. 알프스 산맥의 척박한 불모지. 이게 스위스 영토의 대부분이거든요. 국민 인당 소득이 7만 달러가 훨씬 넘어가요. 지금 부자의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전만 해도 중세의 스위스 생산 기반이 전혀 없어 살아갈 방도가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젊은이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그게 용병이었어요, 용병.
1527년 스페인 국왕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교황 클레멘스 7세와 프랑스 연합군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로마를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군대는 모두 스페인군에게 항복을 선언하지만 최고의 영봉을 부르는 스위스 영봉만큼은 187명 가운데서 147명이 전사하는 과정에도 교황을 보호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스위스 용병에.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들이 이 용병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자신의 후손들이 살아갈 길이 묘연한 거야. 지금이야 여러분 제조업에서도 정말 세계 최강국이죠. 거의 의료기기에서 스위스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지. 가장 중요한 부품들을 스위스가 다 생산하는 제조업의 강국이죠. 뭐 그 중에 하나가 시계도 여러분 그렇지만 뭐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시대가 오기 이전에 용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후대를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약속한 거를 지켜야 돼. 이런 신이 이런 신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에 가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맹세하지 말라.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해.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맹세하잖아요. 예, 확약을 하잖아. 약속을 하잖아, 반드시. 그죠? 근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도 말고 하나님의 보좌야. 땅으로도 말고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으로도 말아. 임금의 성이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 앞에 섰을 때 재판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간접적으로 맹세를 하시죠. 무슨 말이냐? 가야바 제사장이 야 네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잖아요. 네가 말했어. 이렇게 말하잖아. 간접적인 맹세의 장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는데 루터가 여러분 가상 7원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엘리엘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버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죠. 그 의미를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진짜 신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한 말을 나에게 맹세를 해야 돼. 그래야 그 말을 지키게 돼. 결국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와 같잖아요.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몰라. 그죠?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뒤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신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이 역시 사람 앞에 얼마든지 말로 여러분 신이 있는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진짜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해서 내 말이 사실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맹세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나에게 맹세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도 모르죠. 내가 예를 들어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아무도 몰라요. 나는 알잖아요. 내 마음을 알잖아. 그 내 말하는 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삶의 뜻. 이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과연 우리는 이러한 맹세를 내가 내 자신에게 하고 있느냐? 내가 내 자신에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